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의 뼈대는 대략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자기 형에게 어떻게 좀 하셔가지고 자기와 유산을 나누게끔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죠. 그러자 예수님은 왜 나를 그런 일의 중재자로 되게 하느냐 하셨어요.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한테 뭔가 잘못된 것을 보셨기 때문이었죠.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걸 좀 고쳐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어떤 비유를 하나 드시죠. 그 비유는 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것이었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들은 우선 본문에 나오는 부자 이야기의 요점을 잘 헤아려야 해요.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아야 하죠. 그리고 그 깨달음을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잘 적용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형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람은 유산 문제에 있어서 좀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서 21장에 보면 동생도 유산의 3분의 1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형이 안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추측이 사실이었다면 이 동생의 요청은 기본적으로 정당하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만약에 그 형과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일이 있었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 동생이 형한테 자기 몫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 몫 이상을 요구했다면 그 형이 억울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 두 형제 사이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예수님께서 그런 요청을 들으시면서 이 두 형제를 향해서 야야야 너희 탐심을 좀 조심하거라 하셨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형인 너는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려서 동생을 화나게 하냐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생인 너는 그 욕심 때문에 형을 고소해서 어떻게 하든지 네 것을 더 많이 챙기려고 하니까 그게 네 형을 사랑하고 위해주는 일보다 더 중요하더냐?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볼 때 두 형제에게는 모두 탐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로 들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지금 우리들한테도 이런 탐심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로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한테도 이런 탐심이 있으세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탐심을 매우 경계해야 한다고 하세요. 우선은 그 동생한테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한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은 강조하세요.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특별히 모든 탐심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그냥 탐심이 아니고 모든 탐심. 여러분,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 명예, 권력, 자존심, 건강, 미모, 가문, 자식 자랑에도 탐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잘 들으세요. 도덕적인 선행, 종교적인 성실함, 성경적 지식과 믿음에도 요 탐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평소에 자기 교우들이나 또 바깥의 이웃들한테 너무 인색해. 그런데 이분은 교회에다가 헌금은 굉장히 많이 해요. 교인들하고 이웃들한테는 인색한데 교회에 헌금은 많이 내요. 왜? 자기가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임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서. 요게 바로 탐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탐심을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생명하고 연결하고 계세요. 조금 전에 읽어드린 15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생명이란 말을 원어로 보면은 7, 80년 머무는 우리 이 땅에서 삶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요 생명은 영원히 사는 영생을 말해요. 거기다가 예수님 뭘 또 말하셨냐면 소유에 대해서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유념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의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탐심, 두 번째 영생, 세 번째 소유. 영생, 탐심, 소유. 요게 서로 간에 무슨 관계가 있는 모양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에 가서 혼자 말할 때 이거 다 연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그래서 영생, 소유, 또 뭐였지? 응? 탐심 듣고 있군요. 예. 요게 어떻게 되는 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신앙의 삶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영생, 소유, 그리고 탐심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이해하고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신 인생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한테 유산 문제를 부탁한 동생한테 그리고 그때 그와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한테 일부러 한 가지 비유를 들어주셔요. 그건 어떤 부자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예수님은 그 부자를 바보라고 그랬어요. 이 멍청한 놈. 여러분,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한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책망을 받았을까요? 본문에 따르면 이 부자는 자기 밭에 소출이 풍성한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근데 동시에 즐거운 고민도 생겼지. 요거 이 많은 걸 수확하게 되면 지금 있는 자기 곳간에 다 넣을 수 없어. 이거 어떡하지? 그런 복에 겨운 고민을 하게 됐죠. 실제로 그 부자는 즐거운 탄성을 지르면서 이거 어떡하지? 그 방안을 모색하게 되죠. 그리고는 마침내 더 큰 곡간을 지어야지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그곳에 이전 곡식과 새롭게 수확할 곡식을 겹겹이 쌓아둘 생각을 하니까 막 입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처럼. 그러면서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야, 내 영혼아, 이제 몇 년 동안 쓰고도 남을 물건이 가득하구나. 그러니 앞으로 평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면서 니나노 하면서 살자. 닐리리까지 했겠지? 여러분, 이 부자란 사람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 잘못보다는 오히려 칭찬받을 구석이 더 많은 사람 아닌가요? 예를 들면 그는 소출이 많을 것을 예상했어요. 그것이 현실에 미칠 영향이 뭐지? 깊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더 큰 곡간을 지을 계획을 한, 준비가 철저한 똑똑한 사람이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따라서 이 부자는 어리석기는커녕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책을 쓸 만큼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근데 이 부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평가가 아주 부정적이라는 것이 문제예요. 어떻게 부정적인데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향해 어리석은 자구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도 이 부자가 정말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돈이 엄청 많아요. 근데 앞으로 그 많은 돈에다가 더 많은 돈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했죠. 그게 뭐가 어리석은 일이 되냔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봐서 책망받을 일도 아니고 어리석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바보라 그러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우선은 이 부자는 지가 가지고 있는 그것 안에 갇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자는 요즘 말로 돈이 많았어요. 게다가 계속 더 많은 돈을 벌었죠. 그런 면에서 그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계획대로 나름 그 돈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영혼을 느닷없이 거두어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를 죽이시겠다고 하신 거죠. 그리고 그가 살아온 삶에 비추어서 심판하시겠다고도 하셨어요. 그러나 이 부자는 평소에 곡간의 곡식만 생각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 통장에 있는 돈과 주식 같은 것만 의지했죠.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로 가져다주는 안락함과 살만 나게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심리적인 만족에만 안주했어요. 그러면서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듯 살았죠. 자기보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안중에 두지 않고요. 오히려 자신은 그런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뭔가 특별한 인생이라고 간주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자는 자나깨나 그 곡식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돈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를 자신 되게 하는 유일한 것이었으니까. 하지만 이 부자는 자신이 곧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한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러니 죽은 사람들을 엄정하게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제나 시큰둥했지. 하나님은 별로 두렵지가 않았던 거예요. 사람은 다 누구나 죽는 거니까 한 거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걱정해.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그런 소리 해보셨어요? 회개할지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에게 종종 찾아오곤 하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없을 리가 없지. 그때 어떻게 했냐면 다른 향락으로 그걸 커버하려고 했어요.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해. 그 우월한 모습을 갖는 것으로 자기 내면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상쇄시키려고 안간힘을 써왔던 거죠. 드러나지 않게. 사실 곡식이든 돈이든 이 세상 물질과 권력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릴 만큼 아주 강력한 것이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자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가지 특성을 갖게 됐어요. 그 특성은 그의 생각 속에는 온통 본인 자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7절로 19절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세 구절밖에 안 되는데 나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내 생각에, 내 곡간, 내 곡식. 아주 그냥 나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이웃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결국 이 부자는 사는 데 필요한 재물을
그 삶의 수단으로 사용한 게 아니고 그에게 있어서 곡식이고 돈, 그거는 자기 삶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은 성공했다 말할 수는 있어도 지혜로운 인생은 아니라는 걸 반드시 인정해야 해요. 그거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짜 영혼의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해온 불행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산 이 부자는 하나님께 마침내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될 거예요. 오직 돈만 생각한 사람, 그 돈으로 이웃을 배려하지 못한 사람,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 멋대로 자신의 탐심대로 살았던 사람, 이런 사람, 본문의 부자와 같은 사람은 결국 지옥에 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탐심에 가득한 그 동생한테, 아니 그와 함께 하고 있었던 당시의 무리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이런 물질에 대한 탐심은요, 그렇게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게 못 돼요. 안 돼요. 잘. 어떠세요? 왜냐하면 이 물질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탄의 권세가 절대로 만만치가 않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많은 말씀 하셨잖아요. 믿음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믿음에 대한 말씀보다도 돈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하셨다는 걸 아세요? 돈을 경계하라고. 사실 우리도 하나님 다음으로 센 물질에 대해서 종종 굴복한 경험들이 있지 않나요? 아마 여러분 이런 얘기를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농부가 어느 날 갑자기 송아지를 받았는데 2마리나 동시에 나왔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농부가 자기 부인한테, 여보, 이 중 1마리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시다, 딱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만 키우는 중에 병으로 그 중에 1마리가 죽었네. 이 농부가 그 부인한테 하는 말이, 여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드릴 것을 먼저 받으셨네. 여러분, 이렇게 물질은요 아주 무서울 정도로 힘이 강합니다. 때문에 그저 머리로만 인정해서는 물질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그중 하나는, 우리는 장래에 대해서 예상할 수는 있어도 그 장래를 우리의 힘으로는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보세요. 오늘 본문의 부자는 전후, 일의 전후를 잘 살피는 사람이었어요. 미래를 준비했던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그런 자신의 능력에 의지해서 앞으로도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그가 기대했던 일들은 사실은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었고, 따라서 그의 기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그의 소망이었죠.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는 그의 밭에 소출이 많은 걸 봤어요. 그러나 그 소출이 결국 마지막 수확이 되어 생산량이 될 것은 모를 일이죠. 따라서 그 소출을 계산해서 지금 있는 헛간을 헐고 더 크게 헛간을 짓는 일은 그 사람의 기대고 소망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인간은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따라서 그 부자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그렇게 될 것을 꿈꾸는 일뿐이었죠. 실제로 그 일의 실현 여부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부자한테는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꿈은 얼마든지 일장춘몽이 될 수 있었죠. 하나님이 그런 꿈을 꾸고 있던 그 사람을, 그런 꿈을 꾸던 바로 그날 죽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3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의 많은 소유는 결국 다른 사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앞뒤를 부자는 알지 못했어요. 자기 생명의 시간이 이 땅에서 유한하다는 것을 그는 절실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리쳐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재물이든 여러분이 소유한 그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면 안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여기서는 아무리 반응을 안 해도.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이유로 뭘 갖고, 내 능력, 내가 쓰고, 내가 너 피땀 흘렸어, 다 좋아요. 그래서 갖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더 나아가 특별히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해요. 물질이 많든 적든 그렇게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자의 하나님만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사용하셔야 해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죠.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게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려면 반드시 그와 같은 탐심을 잘 다스려야 돼요. 여기 사는 동안에. 그러지 않으면 못 들어가니까. 그런 삶의 태도를 견지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강력한 길을 알려드리죠. 그건 뭐냐? 우리 모두가 다 언제나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그 많은 재물을 잃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탕자는 한때 오늘 본문에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가 늘 애지중지하던 그 물질이 그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죠. 그러다가 그가 마지막으로 취한 길이 뭐였어요? 염치 없지만 자기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거였어요.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권력도 쾌락도 다 좋았지만 결국 다 해보니까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그는 그제서야 깨닫게 됐죠. 탕자는 돌아갈 본향이 있었고 마침내 그곳으로 갔어요. 그게 탕자의 일생 중에서 제일 잘한 거예요. 여러분도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탐심이 있으시죠? 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인 여러분의 본향이 기다리고 있는 분임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물론 돈이 중요한 거 잘 알아요. 그러나 그 돈에 갇혀서 사셔서는 안 돼요. 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세요. 좀 멋지게 사세요. 여러분보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좀 물질을 사용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돈을 여러분이 부리는 사람이 돼야지 막 돈이 목이 매가고 끌려다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런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거기에 참 이상해요. 기쁨이 생겨요. 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도다. 이 말이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살맛 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에게 전해드릴게요. 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어떤 3명의 친구들이 아주 고급 호텔에 함께 묵게 됐어요. 그리고 방을 그 호텔이 30층이었는데 30층 꼭대기에다가 얻게 되었어요. 가장 전망이 좋은 곳을 아마 달라고 했고 호텔은 그걸 내줬던 것 같아요. 저녁이 돼서 아주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가서 식사를 딱 하고 세 친구가 이제 호텔로 들어오니까 아니 전기가 나갔어. 그래서 친구들끼리 말하는 게 아니 무슨 이렇게 고급 호텔에 전기가 나가냐. 매니저가 하는 말이 아이고 선생님들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이제 전기가 들어올 겁니다 하니까 이 세 친구가 야야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뭐 우리 한번 30층까지 걸어 올라가 보자 하는 마음에 동의가 됐어요. 그러면서 서로 제안하기를 야 1층부터 10층까지는 네가 평생 살면서 아주 정말 동화같이 예쁘고 가슴 뭉클한 그런 얘기들을 해주는 것으로 그러면 올라가다 보면 지루하지 않을 거 아니야. 너는 두 번째 10층부터 20층까지 네 살면서 참 괴롭고 무섭고 두려웠던 걸 또 얘기해 주는 것으로 할까? 네, 좋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한테 너는 20층부터 30층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네가 경험했던 가장 웃기고 가장 즐거운 일들을 해주는 것. 오케이? 우리가 이거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맨 앞에 두 친구는 각자 동화 같은 자기 어린 시절 얘기를 했고 그래서 10층까지 올라갔고 두 번째 사람은 무섭고 두려운 일을 얘기를 해서 20층까지 이제 올라갔어요. 남은 건 누구예요? 이제 세 번째 사람 남았잖아요. 이제 20층에서 30층까지 올라가는데 아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근데 갑자기 내가 웃기고 즐거운 얘기가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서 계속 그 말만 하다 보니까 벌써 26층, 27층, 28층, 29층까지 갔네. 야 무슨 얘기 좀 했더니 잘 기억이 안 나. 그래서 30층까지 다 왔어. 왔더니 야야야 이제서야 기억이 난다. 뭔데? 야 우리 방키를 안 갖고 왔어.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을 쫓아서 여전히 자기 이성을 가지고 그래도 내 건 내 거지 이렇게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게 꼭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거라는 거 명심하세요. 내 생이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것,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 사는 것, 고개 방 열쇠를 손에 쥐지 않고 30층 계단을 아무 생각 없이 나름은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는 올라가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날마다 오늘을 포함해서 오늘을 천국 열쇠를 쥐고 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나간 건 다 지나갔고 이제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돈을 마음껏 사용하시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 돈에 갇혀 살지는 마세요. 돈이든 그 뭐든 탐심은 버리세요. 동시에 여러분이 돌아가셔야 할 본향을 반드시 마음에 믿음으로 새겨 놓으세요. 그리고 그날에 그곳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른 분들한테 나누어 주는 복된 삶을 꼭 사세요. 그렇게 새로운 달 이 7월 달에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채색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요한 부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